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성이었던 아이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아이성을 너무 얕잡아본 나머지, 무시한 나머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 대한 두 번째 공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 이후에 여호수아가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행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우는 제물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다짐하는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며 지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표시하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특히 화목제는 고기에 기름만 불에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도 화목이지만 백성들과의 화목도 이제 지키겠다, 백성들끼리 화목하며 지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지내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제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짐하는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뺏은 물건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외투라든가 금과 은 같은 것을 몰래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숨겼다가 이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그런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선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 제단을 세웠습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이 제단을 쌓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낸 것도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단은 돌로 만들었는데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지시한 대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렇게 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책이란 바로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를 말하는데 그 율법책에 의하면 제단을 세울 때는 돌로 세우되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돌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순종을 다짐하는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다짐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제사는 목적과 수단, 목적과 방법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에는 그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순수하게 다듬지 아니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외적인 요소보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한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지 아니하면, 순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제사의 외적인 요소, 즉 형식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역시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외적인 형식, 즉 눈에 보이는 제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돌로 제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단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에발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있어서 장소와 건물, 방식과 같은 형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식 자체를 무시하는 제사, 아무렇게나 제사를 지내면 된다. 마음만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식조차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제사하는 장소나 방법, 방식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제단을 에발산에 세웠는데 왜 하필 에발산입니까? 이것도 율법에서, 이미 모세의 율법에서 그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에, 명했기 때문에 에발산에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심산, 산이 두 개 나오죠? 그리심산도 이미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 갔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이미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행한 모든 행동은, 행위는, 이 형식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식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의 마음이 순수한지 순결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지 순결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형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순결한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형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제단을 세울 때 철 연장을 사용했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 돌을 다듬었는지 다듬지 아니하였는지 그 형식을 통해서 제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 자체가 바로 제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제사의 형식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때에만 그 형식은 중요합니다. 물론 제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다듬지 않는 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결하고 순전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간절한 마음, 상한 심령,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형식도, 마음이라는 것도 형식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곧 다듬지 아니한 돌이라는 형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형식과 마음은 함께 다듬지 않은 돌이어야 합니다. 형식이 없거나 마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목적, 예배의 수단, 예배 방법, 예배 형식 동일하게 다 중요합니다. 즉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내용, 마음, 우리의 마음 다 다듬지 아니한 돌이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순결하고 순수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도 형식으로 나타나요. 예배의 형식 역시 철을 사용하지 않아요. 예배의 형식 역시 다듬지 않은 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듬지 않은 돌로 예배를 드려요. 마음도 다듬지 않은 돌이어야 되지만 형식도 다듬지 아니한 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형식 역시 다듬지 아니한 돌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듬지 아니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성경대로만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결코 인간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처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인간에게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 형식을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형식을 정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특별히 주일 예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예배를 보면 너무나도 철 연장을 많이 사용해서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돌을 많이 다듬어서 문제입니다. 돌을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다듬어서 문제입니다. 현대교회의 예배는 너무 화려하고 웅장해졌습니다. 교회당의 건물 자체가 화려하고 웅장해졌어요. 돌로 짓고 무슨 대리석으로 금으로 은으로 다듬고 깎고 해가지고 건물 자체가 화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드리는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해졌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찬양, 밴드, 음향, 조명,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설교가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유머와 처세술과 성공담, 간증으로 가득 찬 설교는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는 일종의 쇼가 되었고 오락이 되었고 엔터테인먼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돌을 너무 다듬은 거예요. 예배가. 또 한편으로는 너무 철 연장으로 돌을 너무 다듬어서 돌 자체가 아예 산산조각 부서져서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예배 형식 자체를 파괴해서 문제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이 사라지지 오래되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당을 보면 제일 앞쪽에 제단이 있었어요. 저 안쪽에, 저의 뒤쪽에. 그리고 울타리가 쳐져요. 함부로 교인들은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가대석이 앞에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종교개혁 한 사람들이 이것을 다 개혁을 한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다 치워버리고 딱 정면 중앙에 제일 앞에 설교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만 하나 딱 갖다 놓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예배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드리자는 거죠. 중세시대 교회는 또 얼마나 교회당 사면으로 마리아나 성인들의 그림 같은 거, 조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도 다 치워버렸어요. 예배, 그런 것은 예배 방해가 된다. 그런 것을 예배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대상만 앞에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강대상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강대상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언제든지 치울 수 있어요.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강대상은 말씀을 전하는 곳은 뭔가 찬양과 간증과 쇼와 드라마와 춤과 이런 것들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무대가 되었죠. 사실 철 연장으로 돌을 다듬는데 너무 다듬는 결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도신경 안 하는, 고백하지 아니하는 교회, 태반, 미국 교회는 거의 다 안 합니다. 그래도 하는 교회들은 하는데, 미국 교회 가면 사도신경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걸 결국 왜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예배하고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사라졌어요. 너무 돌을 다듬어 가지고 돌이 아예 부서져 버렸어요. 또한 오늘날 성경보다 성령의 역사를 더욱 강조해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배에서 성령의 역사를 너무 강조해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성경보다도 성령께서 내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에 더 집중합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성령님의 음성, 어떤 체험, 느낌, 감정 이런 것들 더 중요시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제세례파가 그랬어요. 신비한 체험을 추구했고요. 성령의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자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런 예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형식에는 상관없이 그냥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충만이다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드려요. 뛰고 날뛰고 뭐 춤추고 뒤로 쓰러지고 웃고 울고 열광적인 예배. 그게 성령이 임하는 예배라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돌을 너무 다듬어가지고 철 연장으로 너무 다듬어가지고 너무 때려가지고 다 돌이 깨진 거예요. 형식 자체가 깨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돌을 다듬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꾸 돌을 다듬어가지고 철로 다듬어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 좋은 예배였다, 그렇게 생각하죠. 은혜로운 예배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요, 자꾸 예배에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뭔가 좀 새로운 거 없나, 신선한 거 없나. 예배의 개혁, 예배의 부흥, 예배의 갱신, 그런 말들 많이 쓰죠. 뭔가 새로운 거 없나. 예배를 어떻게 하면 예배가 새로워지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배가 새로워집니까? 돌을 다듬지 않는데, 형식을 다듬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날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이런 예배를 자꾸 찾아다니죠.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죠. 어떠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 욕구와 내 필요만 채워지면 좋은 예배다, 은혜로운 예배다.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또 그런 마음들이 있죠.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주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좋은 예배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예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성경대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습니까? 돌을 다듬지 말라,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돌을 다듬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혹은 오늘날 이 시대와 문화에 맞지 않아도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21세기 문화를 따라야 되고 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수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수용해서 문제, 너무 돌을 다듬어서 문제예요. 아무리 돌을 멋지고 아름답게 다듬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성경이 다듬지 말라고 하면 다듬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33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하매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한 무리는 에발 산 앞에, 한 무리는 그리심 산 앞에 세웠습니다. 물론 이것도 모세가 명한 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 자체가 벌써, 두 산 앞에 선 자체가 벌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 두 산 사이가요, 약 한 500m 정도 돼요. 그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서가지고요, 양쪽 산을 향해서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심 산을 향하여서는 축복을 외쳤고 선포했고, 에발산을 향하여서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양쪽 산에 섰던 사람들, 앞에 섰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말을 할 때 다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는,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 산에 있는 사람들만 아멘한 것이 아니라 에발산 앞에서 저주의 선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아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축복을 좋아하지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주를 선포하는데 아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결코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예배라는 것도 내가 좋아하고 내 취향에 맞고 내 마음대로 형식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배 형식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나한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명한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 오늘 문화에 맞지 않아도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당을 지을 때 반드시 정말 돌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일단 교회당 안에 뭐 바닥이나 강대상도 다 돌로 만들어야 된다.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무슨 에발산으로 가야 된다. 무슨 그리심산으로 가자. 무슨 백두산으로 가자. 뭐 휘트리산으로 가자. 뭐 가서 이 제사 지내서 예배드리자.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따라 예배하라고 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나타나는 예배의 원리, 예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원리를 찾아낸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그 원리를 따라서 세워진 교회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 원리, 예배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철 연장으로 돌을 다듬지 아니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요소를 첨가해서, 성경의 원리에 인간적인 요소를 첨가해서 예배를 하는 것은 바로 돌로, 철 연장으로 돌을 다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1절, 우리 다 공부했었죠, 과거에. 1절, 예배라는 항목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학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보이는 형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종교개혁자들,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세월을 거치면서 오늘날 교회들 보면 결국 철 연장으로 자꾸 돌을 다듬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많은 부분 성경대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자꾸 늘 점검해야 돼요. 부족한 것이 많겠죠. 거기서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도 이 교회는 예배가 너무 뭐 좋다, 은혜롭다.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정도의 기준은 있으셔야죠. 어느 교회를 가든. 물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세운 후에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율법을 기록한 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돌을 어떤 다른 돌을 가져다가 거기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세웠어요. 어디에? 에발산에. 오늘 32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합니다. 물론 이것도 모세가 명한 그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신약시대는 그 율법에 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이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곧 그 율법, 말씀,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뜻이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런 믿음을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우리의 기쁨, 나의 만족, 내 감정, 내 느낌, 내 유익, 내 만족, 내 욕구,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겨진 자, 율법이 새겨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성령이 있는 자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발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만족, 우리의 욕구,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모이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 예배의 형식으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내 기분과 감정, 내 욕구, 예배 방해되는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해야 합니다. 그런 형식은 다 배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다듬지 않은 돌로만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다듬지 않은 돌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니면 철 연장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올 때 너무 마음이 분주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을 다듬어서 정말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오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성경에서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물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이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 예배의 원리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교회, 개혁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다듬지 않은 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그리고 이 예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형식도 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너무나 형식이 돌을 많이 다듬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지시하시는 대로 종교개혁자들이 세웠던 예배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다듬지 아니하는 돌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지금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